말씀을 새기는 아침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나의 감사와 나의 기도. 나의 감사와 나의 기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바울의 3주간 21일간의 설교를 듣고 극심한 유대인의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바른 진리에 서 있다는 걸 생각하니 다시 감사와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바울의 감사와 기도입니다. 바울은 무엇이 그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부터 선택하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 자신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제 자신의 의지가 하나도 없었던 것으로 생각돼요. 시골에서 집안의 미신과 우상에 찌든 가정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고 은혜의 복음을 알고 증거하는 목사까지 되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특히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특히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원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건데, 이곳에 창세전에 선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가 될 때까지를 체계적으로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진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고, 마침내 14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그 영화로운 상태, 그 주님의 재림 때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이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알고 또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파했고,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도 놀라운 거고, 근데 그 많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전파된 것도 놀라운 건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또 데살로니가 교인이 된 것도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을 합니다. 권면 15절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굳게 서는 거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킴으로써,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성경 66권을 진리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지킴으로써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를 너무 주장하다가 또 너무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또 막아서는 안 돼요. 또 반대로 너무 막 성령 가면서 환상과 이적과 표적을 쫓아 달리다 보면 진리는 모르고 진리를 버려버리는 그런 또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막 표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적들이 일어났다가 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있다가 없다가 성령의 역사,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다가 또 일어나지 않다가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거죠.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은 아니고, 또 표적과 기사, 나타난 현장만을 사모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이고 저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과 같은 진리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이 권면한 이 권면의 말씀, 믿음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이 말씀을 했지만,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스스로 이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구하냐?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서 17절 먼저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먼저 기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밖으로는 유대인의 핍박, 안으로는 제림에 대한 혼란이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뭐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러겠어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이 세상은 요동치는 바다와 같고 인생의 행로는 수고와 고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삶의 현실 속에서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위로가,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이러한 위로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의 목표는 뭐냐면 선한 삶이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다, 그의 걸작품이다. 걸작품인데 왜 만들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생명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죠,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선한 일과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속이는 말과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악한 말을 버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바른 충고와 그리고 권면을 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남에게 해를 주고 남을 파괴하는 행위를 버리고 그 악한 행위를 버리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을 세워주는 선한 행위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마다 큰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한 정말 선한 말과 행동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 내일 우리 친구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친구 초청잔치 우리 상진이, 우리 나희, 또 주은이, 또 주영이, 또 준서, 또 경민이, 그리고 우리 신보람 목사님, 또 우리 또 준비하고 있는 음식도 준비하고 또 모임을 이끌어가는 우리 김지출 목사님, 이효정 전사님, 그리고 우리 또 옆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또 후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정말 잘 준비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이곳에서 사랑을 느끼고 또 즐거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느끼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준서와 승준이, 다임이와 서우와 지아, 주성이를 위해서, 또 준서 친구를 위해서, 경민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신분학생 아들을 위해서, 우리 채유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 감사할 제목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 은혜요, 또 감사의 제목이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또 큰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 믿음의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에게 선한 말과 통해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들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선한 말과 또 선한 일에 열심히 우리 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진이, 우리 나의 주희 주영이, 또 준서와 또 경민이와 우리 신보람 목사님, 또 우리 채율이, 또 우리 김지출 목사님, 우리 이효정 선사님, 또 후원하시는 많은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셔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초청자치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